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싸움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사단, 바로 그들의 졸개인 바로 귀신들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이길지, 이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이 무엇인지,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하늘이 열려지고 빌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고 날수가 다함으로 줄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신적 본질에서는 하나이지만은 인간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일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전도자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바람 빠진 풍선 같아서 참으로 모양도 추하고 그에게는 도저히 공중으로 날 수가 없어요. 바람 빠진 풍선은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잊지 못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세상생활을 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특히 코로나 중에 더 힘든데 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는 것은 여러분 바람 빠진 곳에서 성령이 바람을 넣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차가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기름이 다 되면은 주유소에 가는 것처럼 영적 주유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과 봉사생활 특히 전도의 일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해서 에덴을 쫓겨나는 그런 불행을 가져왔고 그 아담의 후엔 우리들은 끊임없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 끝난 데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험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오늘 그래서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절하면은 모든 세상 권세 주겠다는 안목의 정욕, 마지막에는 성욕을 뛰어내리면은 네가 영웅이 되고 네가 하나님 같아진다는 종교적인 바로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 인기, 명예, 이 세 가지가 아주 모든 시험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오늘 우리 시험인데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시험은요, 오늘 본문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마귀가 딱 잡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오늘 우리도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예. 마귀의 이 말에서 우리는 마귀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부분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는 아들이니까 이거 좀 해봐. 그게 자칫하면 너무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이 해봐? 내가 해봐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의 유혹이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지만은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신적 능력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마귀도 귀신도 아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말 들어라 이 얘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마귀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결국 그것은 마귀에게 순복하는 것이고 마귀의 졸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니 배고픈 예수님, 오늘 신약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신성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몫이 배가 고픕니다. 도리하란 분들이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예수를 위해 주는 척합니다. 마귀는요 위하는 척해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여러분 큐티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봅니다만은 지금 바로가 사단의 바로 머리통입니다. 우두머리죠. 그 보면은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들어요. 자꾸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들어주는 척합니다. 위하는 척합니다. 너 좋다. 이 땅에서 제사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남자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두라. 그래 사람은 가고 짐승이 뭡니까? 제물인데 제사 못 드리도록 짐승 두고 가라. 언뜻 들으면은 80% 된 거예요. 남녀노소 다 가라니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짐승값 가라. 그도 안 갑니다.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보물, 우리가 노동한 430년의 노동의 대가를 내놔라. 그걸 금은보석으로 다 받아서 완벽하게 엑소더스 출애굽하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바로에 타협하는 내용들 언뜻 보면은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 되니까 그래 봐 여기서 하자 언뜻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기 광야 가면은 여자들은 그 못 가, 애들은 못 가. 아이고 거기 가면은 얼마나 광야가 무서운데 그럴듯하게 굉장히 위해주는 인도적, 인권적 싹 포장해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보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이것을 딱 꿰뚫어 보고 배고픈 건 알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지만 만들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 500개도 하시는 분인데 물고기로 보리떡 5개로 5천 먹이나 떡을 만드나 돌로 만드나 주님은 똑같아요.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질병도 그래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코로나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우리 주님은 똑같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르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반입니다.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마귀의 속삭이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예수님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한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니까 너 떡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결국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못 되고 자기 배나 채우는 소인배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득이 행해진 것들이 기적이었어요. 자, 베시다 들녘에서 5,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해가 질 때 됐어요. 근데 그 인근에서 너희들이 먹이라면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식당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먹겠느냐? 그 주님께서 500씩 일으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배고파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해서 그들을 다 앉혀놓고 오묘히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풍랑이 막 일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지금 죽게 돼서 그때에 막 주님을 깨웁니다. 또 풍랑일 때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때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를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님 위해서 기적을 한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이 불쌍히 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 인생 과부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살리시는 모든 기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 신성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4절 보세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떡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면 떡 못 먹어요. 나 직장 쫓겨나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참 안타깝지요. 예, 교회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마귀가 지금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 넣은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떡 문제로 미혹하는 사단을 한 방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권위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권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박 목사 이름으로 아무래도 안 돼요. 말씀의 권위로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문제, 특히 마귀의 시험에 대한 대답이 됨을 잘 증거한 아주 기가 막힌 케이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라고 증거했어요. 그게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메고 갑옷과 뭐 다 메고 복음의 신을 다 신다 하더라도 다 방어용입니다. 성령의 그 말씀만이 공격용이에요. 우리가 마귀 오면 그저 숨어있고 그저 방어만 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그 물질인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아멘.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재수에 사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마귀는 말씀이 딱 나오면은 물러갑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으며 행복을 위해 먹지만은 여전히 불행하고 결국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떡은 몸을 위해 필요하나 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그때에 우리는요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 봉사생활 잘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칩시다.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그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 말들 이 세상에 뉴스 들어야 합니다. 참고사항이고 우리의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새벽경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못 나오면 큐티 집에서라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어는 결코 우리는 살지 못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우리가 먹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시험을 보세요. 마귀는 또 예수님이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두 번째 시험은 내게 마귀에게 예수님 절해래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신사 참배한 것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귀에게 우상히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뭐니 뭐니도 오늘 보지만은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거짓말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권세, 부귀, 영광,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지막이잖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걸 하나님께 자기가 이양받은 것처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너에게 절만하면 주겠다고 예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결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냅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온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것들이 다 네 것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미끼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미혹했습니다. 이 수법은 그 후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물질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제는 두 번째 시면 눈으로 천함한 걸 보여주고 천함은 권세를 내게 줬다.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갖고 싶은 보암직한 것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단호히 이것을 물리칩니다. 본래 전통문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딱 대응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순수성을 부패시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믿음의 사람의 경건성을 훼손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경건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온화하고 유순함을 보여야 하지만은 예배 문제만큼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배에 대해서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 마귀가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뛰내려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죠. 이 시험은 기적을 통해서 종교적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는 암식에서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 뛰내리는데 영웅되는 거야. 영웅 심리를 부추깁니다. 그래 인기 캡이 될 것이다,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마귀는 인간 예수에게 인간들이 다 갖고 싶은 게 명예이거든요. 이생의 자랑. 야, 나는 막 안수만 하면 막 병들이 낫고 막 암 환자가 낫고 죽은 살린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아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기적의 은사를 가진 것처럼 막 불의 사자입니다. 나는 막 신유의 은사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 마치 성적을 뛰내려도 나는 끄떡없이 그냥 슈퍼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런 것을 오늘 마귀가 유혹한 거죠. 마귀는 이번에는요, 성경을 두 곳이나 인용해 가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마귀는 다른 말로는 그럴듯하게 했어요. 시편 90편 보면은 그 뛰어내리면 너가 다치지 않고 천군 천사가 모든 네 발을 돌에 부지 않도록 막아주고 받아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걸 이용했는데 그거 하나만 보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하고 대치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저 오늘 올라가서 우리 교회 꼭 뛰내리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시험해. 나 뛰내도 안 죽게 해주세요. 뛰내리면 죽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 받으시면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이 있어요. 꼭대기 뛰내리면은 다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으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하나님만 되게 하려고. 마귀는 그래서 십자가 못 지게 하려는 고도의 묘수를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적을 구하라고 한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분명히 말씀이 위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여기서 마귀가 시험을 다 했어요. 세 판 애가 삼성 다 졌어. 세 판 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떠나가긴 떠나갔는데 거기 뒤에 얼마 동안 떠나는데 여기 중요해요. 자, 여기 우리가 야 이겼구나 할렐루야 끝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옵니다. 잠시 숨고르게 다시 또 시험하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느라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늘 말씀과 기도하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승리했다고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도 승리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방심하다가 넘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야 합니다. 늘 경성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마귀가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그를 시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2장 41절 게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잠시도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끼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저는요 생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직원들 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아예 명단표를 새벽 기도 거기에 딱 코팅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름 불러갑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끼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고 성경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 읽기와 성경 배우기, 이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거기에 성령 은혜가 있죠. 함께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지요. 여기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공동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모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할 때 더 좋은 거예요. 그때 나는 부족한데 내가 작업할지 못할 때 옆에서 막 성령이 임파테이션이 전접이 되고 퍼져가는 거예요. 기름 부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적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사단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와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종교적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샘 동력 가족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